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압 땅에서의 모세의 죽음이 참 쓸쓸해 보입니다. 송별하는 어떤 그런 잔치가 감사했더라 모세에게 어떤 그렇게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의 모습도 없고, 이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한 몸에 다 감수해내야 했던 그런 좋은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모압 땅이라는 곳 이방 땅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갈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의 이 시대 속에서 누구를 여러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세를 당연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게다가 그의 무덤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나오고 있어요. 후손들이 그 무덤도 기억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무덤, 그의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을 나이가 되어서 정말로 기력이 다 했나요? 아니요, 눈도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저는 요새 지금 이 안경 쓰고 나왔는데 눈도 막 흐려지고 있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는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력도 멀쩡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지금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하실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는 않으십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무리바라는 곳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워낙 많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모세가 상대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인가요? 거기에 온 지면에 이 모세보다 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더라 했던 이 모세마저도 이때는 성질을 못 이겼던 것 같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반석을 향해서 그저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상한 감정으로 성급하게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모압에서 죽은 것은 단지 모세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분노를 막 폭발,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질 좀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시다면 저라는 사람은요, 이 가나안의 가짜도 여러분 얻지 못할 사람이에요. 천국의 천자, 아니 치읓조차도 저는 이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지 못할 그런 저는 못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성질 한번 냈다고 해서 다 내내 참다가 온유하다가 그것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실패의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모세가 천국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역사로 남겨주신 기록에 불과하죠. 평생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도
신명기 1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하러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돌아왔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그런 반응, 정탐의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성질 좀 부렸다고 해서 모세가 그곳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그 세대와 함께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기도 했으니까 함께 책임과 연대를 물어서 하나님이 모세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보고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셔서 나로 그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는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막 탓으로만 돌리고 너희 때문이야 이 나쁜 이 백성들아,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었어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도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의 마지막 설교였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막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너희 때문이야, 너희 탓이야, 내 탓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요,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에 여러분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33장 그 바로 뒤에 3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주받았어, 내가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정말로 너무나도 황당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내가 이렇게 헌신한 보상이 겨우 이거야? 라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주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33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같은 33장 맨 처음에는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33장 29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앞길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어도 내게 되는 일이 없구나 하고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축복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들이 모세의 입에서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요? 모세는요, 그 넘어 죽음이라는 현실, 내가 지금 저 땅을 얻기를 원하고 그 땅에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이 땅의 어떤 성공이라는, 이 땅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원의 성취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그 죽음 너머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이라는 곳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의 죽음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쫙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 넘어 자신의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극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적인 눈에서 보일 때 비극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멋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비전, 하나님이 열어주신 큰 그림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버뷰 이펙트라는 단어,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주 높은 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과거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과거에 자신이 가족과 친구, 자신이 사는 동네에 막 이렇게 생각했던 좁은 시선, 그 좁은 시선들이 바뀌어서 그 다녀온 뒤에 우주 공간을 보고 난 뒤에 그곳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 다음에 한결같이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고 작은 것이었는지를, 작은 가치들이었는지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이제는 전체적인 것, 우주적인 것, 보다 큰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그것을 가리켜서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말이라고 해요. 우리 말로는 어떤 조망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삶에 이런 오버뷰 이펙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보다 큰 차원의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땅의 것이 참 덧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에 내가 소원 성취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보다 큰 가치 속에서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 이 땅의 성공과 축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보다 큰 가치에 우리가 접속이 딱 될 때, 그때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두었던 이 땅의 모든 나의 욕심들이, 내가 원했던 소원과 성공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오버뷰 이펙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값없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다, 이제는 배설물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고, 누구만 얻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만을 나는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가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멋진 신앙의 어떤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에 오늘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어려운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도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으로요 확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동일하게 나도 그 시선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망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현실 안에 갇혀 짧게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작게 보았어요. 끊어진 듯 보았어요. 실패한 듯 보았어요. 이루지 못한 듯 보였어요. 내 삶을 막 뒤흔들었다고 그 문제가 생각이 됐어요. 남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고 가치가 작았던 것이고 시시하게 여겨지면서 정말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죠. 정말 주님이 더 크다, 더 귀하다, 내 문제보다, 지금 내 상황보다 주님이 보다 더 귀한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세상에 어떤 좋은 학교, 어떤 좋은 직장,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는 내 자녀, 그것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 가치가 없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중한 그런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바울처럼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는 건강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땅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막 얘기했던 그 모세가 자신은 정작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이 그가 죽어야만 했던 이 현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야, 모세는 실패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모세와 그의 백성이 모두에게 더 선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뛰어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아쉬워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현실을 보면서 와, 너무나도 아쉽다 그랬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봅니다. 모세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도 백성들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막 기대하고 의지하고 모세를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더 들어도 그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을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자꾸만 바라보고 광채를 주목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승리를 또 이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했다면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라는 그런 위대한 그 다음 세대를 주자를 세우는 일이 과연 신앙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새로운 일꾼의 새 시대에 필요한데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는 일까지 다 모세가 이끌어 줬다면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정말로 뒤에 그 후계자를 이을 사람이 과연 리더십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겠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런 큰 대업을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모세가 했다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백성들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였대요. 모세는 자신의 이제 죽음이 오고 나의 리더십도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나는 이제 물려주어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기꺼이 축복하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였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계승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앞으로 너가 원했던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다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인정하세요. 띄워주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은 곳, 여러분 여기는 모세의 죽음이 여러분 모세의 패배일까요? 아니면 모세에게 있어서 승리의 장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승리의 순간인가요? 아니면 패배의 순간인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경험한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때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목하게 하시는 때가 바로 이 느보산에서의 바로 때요, 그리고 느보산에서의 장소였어요. 모세가 이 모압이라는 땅, 이방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은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느보산은 결코 죽음이 그리고 모세를 지배해서 모세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소이고요, 이 죽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 본문의 1절, 2절,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러분, 여리고 맞은편에 비스가 산꼭대기다.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길르앗 온 땅까지 단까지 보이셨다. 그리고 납달리와 2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보게 하셨다라는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북한산 자락에도 여러분 우이동에 그 우이령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쪽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 남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북한산, 그리고 북한산 자락의 우이 고개에서 이 북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봉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도봉산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만장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높이를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한 718m 정도 돼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북한산은 군데가 한 835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느보산이라는 곳에도 3개의 봉우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가장 높은 봉우리는 835m. 그러니까 지금 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산의 백운대와 높이가 비슷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은 한 790m, 그리고 모세가 올랐던 이 비스가산이라는 이 봉우리 꼭대기는 한 710m. 그러니까 이 도봉산, 우리 가까이 있는 도봉산의 만장봉 같은 그 높이가 되는 거예요. 지중해를 해발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올라서 이 모세에게 보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가시거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가시거리라는 것이 이 서울이라는 곳도 그렇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통 날이 안 좋을 때는 5km에서 7km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정말로 날이 맑고 깨끗하다 그러면 한 30km 정도 보일까 한데요. 더 정말로 너무나도 쾌창하고 맑은 날씨다 그러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서울의 가시거리를 최장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50km가 딱 넘었던 적이, 50km가 되었던 적이 1975년, 1959년, 1955년 딱 3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50km 정도가 한계이구나 싶은데, 정말로 천연의 너무나도 깨끗한 자연의 환경을 가면 정말 그 이상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은 지금 이 느보산에서부터 여러분 훨씬 더 넘은 그런 거리에 놓여 있었던 거리였어요. 인간의 가시거리로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는 또 감남산이라고 800m 봉우리가 또 놓여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육안으로 과연 이 모세가 이것을 보았을까? 다 볼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에게 이 땅을 다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원했어요, 들어가기를. 하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땅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곳을 주겠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세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손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너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 줄래? 기도해 줄래? 모세는 충분히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느보산이라는 것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마치 죽음의 장소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머나먼 본향을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그 땅보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갔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 땅을 내가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는 그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중보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그네로서 그 땅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내가 나의 현실로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으로 이 느보산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에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보게 하소서, 그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을 얻지는 못했죠. 하지만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다 큰 비전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손들을 통해서 그려가실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수용했죠. 실패가 아니구나. 모세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알았어요.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이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차원에서 실패, 절망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저 기도하면서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를 느보산까지 죽음의 길까지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저는 믿음의 길이고 우리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의 죽음이 끝이라면 느보산은 실패의 산이겠지만 아니요. 그곳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비전의 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르는 그 산, 아직 이루지 못한 여러분의 뜻,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비전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모세가 나는 실패했구나, 절망이야, 처음부터 절망하지 않고 그냥 끄떡없었다 했던 모세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절받은 것 같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가 거절받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기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선일까요?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믿음, 항상 옳다라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힘들겠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근무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모세도 실패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도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시금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셔서 얘기를 나누실 때,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데, 비록 죽음 이후지만 모세가 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의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격으로 여러분 딱 두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변화산의 영광에 초대가 되었는데, 이 변화산이라는 것은 어떤 천국의 모델, 잠깐 예표로 보여주는 잠시 맛보기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가 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 엘리야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소서, 그곳에 나도 한번 들어가 땅을 밟게 하소서.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만 끝났나요?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때에 모세가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서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영광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세의 그때 당대에 하나님 지금 이때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셔야죠 했던 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모세가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서 있었던 그 변화산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는가.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죠. 나 아직 멀쩡한데, 건강한데, 일할 수 있는데 은퇴해야 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보상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고,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그 건강이 사라지고, 정말 내 곁에 멀쩡했던, 가까이 오랫동안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갑자기 떠나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삶에 찾아오고, 자녀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많은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아직까지 산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초라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죽게 되는 것 같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좁았던 시각이 넓어지고 짧았던 시선이 길어졌던 모세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로공원이 있는데 그 미로공원에서 아무리 막 출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 길을 잘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미로공원의 저 위에 높은 곳에서 누군가 그 미로를 다 전체 조감도를 보면서 조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요. 저기로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길이 열릴 거야. 지금은 막혀 보이지만 그 위에서 바라보면, 조망해 보면 길이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앞에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와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결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자 같은 한계를 경험하는 자요, 성질도 부리고 실수도 많은 자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에 몇 번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갈 때마다 은혜가 되었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설교에서 우리의 삶에 다 이루지 못한 이 땅에 어떤 소원들이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바라고 소망했던 것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도 있고, 자녀들을 잃은 선교사, 이곳에 와서 그런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다 땅에 묻어버린, 오자마자요,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 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오늘 함께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언더우드가 고백했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성 땅, 하나님, 나무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를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줄, 이거 큰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언더우드도 모세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땅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땅에 모세가 되고 언더우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